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봅시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 두 절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볼 구절은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 두 절의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신 우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 줌으로 예배하는 지체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예.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이 진리를 살다였어요. 제가 PPT 화면이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을 몰라서 그 제목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지금 온전한 성화 그 시리즈 설교 가운데 첫째 주에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둘째 주에 진리를 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소명적 거룩함. 네, 이것은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소명적 거룩함이라는 표현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의 책 목회자의 소명에서 언급한 그런 표현이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온전한 성화 시리즈 하면서 그냥 참고만 하고 있던 이 고든 스미스 목사님의 책, 여기에서 오늘 주제는 제가 아주 짧은 부분 이 책의 내용을 많이 좀 그대로 전달하고자 해요. 왜냐하면 내용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 같아서 앞으로 한 2주 정도 이 한 챕터의 내용은 제가 좀 이 책의 내용을 많이 취합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 고든 스미스 목사님이 이 챕터에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소명적 거룩함이라는 이 표현을 재인용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한 내용이 오늘 설교 내용의 좀 상당 부분이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로 설교를 나누는데, 지난주 말씀이 기억이 나세요? 우리 교회는 이걸 안 물어봐도 되는 교회예요. 하영자매, 우리 교회가 좀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이 지적 수준과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요즘에 너무 일취월장이라 원래 모든 성도들이 지난주 설교 아무도 기억 못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기억합니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기억 못하거든요. 자, 우리 지난주 주제 전도사님 제일 떨려하고 계시네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의 성화 그 전부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성화이다. 그 첫째 주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산다는 말은 진리를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처럼 우리 안에는 진리의 DNA가, 예수님의 그 모든 진리가 흐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진리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말씀과 성령이 필요하다. 말씀 안에 진리에 관한 지식을 얻고 듣고 깨닫고 믿어 순종하고 실천에 이를 때 그것이 한 사람의 성화라 말할 수 있으며,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받아 깨닫게 할 때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결단 실천을 감화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순종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체이시므로 성령의 조명 없이 이와 같은 일은 불가능하다. 성령 충만을 입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난주 말씀 마지막 절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을 올리되 서로 화답하며, 즉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가며 우리가 서로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입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에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그 모든 사역과 그 일에 대한 감사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결부시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감사를 말한다. 내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감사할 수 있음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은 성령의 기뻐하심을 잊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일에 관하여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소명적 거룩함이다 라는 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안점을 두고 바라봐야 할 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간다, 우리 삶이 거룩해져 간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것을 너무 영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막 많은 시간 드리고 또 막 섬김 봉사 많이 하고 이러는 것이 뭔가 더 거룩한 삶에 가까운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 가장 많은 시간, 어쩌면 정말 우리 한국인 기준으로 하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소모하고 있는 우리의 일, 우리의 하는 일 말이죠. 우리의 직업이며 우리가 뭐 크고 작은 모든 하는 일들, 이 일들 속에 그 성화의 여정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좀 망각을 합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서 일주일 내내 주님도 성령도 거룩도 성화도 다 까먹고 마치 아비규환의 지옥 속에서 살다가 고통받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말에 주의 품에 와서 위로받기만을 바라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심으로 예수님의 정체성 자체가 예수님이 하신 일과 일맥상통하고 아예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을 이루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이라는 영역이 통으로 빠져버린다면 우리의 성화가 성화이겠습니까? 우리의 거룩이 거룩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의 일의 영역은 철저하고도 거룩하게 완전한 성화의 여정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소명적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자, 소명이라는 게 뭡니까? 일인데 어떤 일을 말하는 거냐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미 설교에 결론이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 인생의 일이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일의 성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거룩과 성화를 이루는 비결, 그 한 가지 길은 우리의 일이 소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일을 하는데 소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과 그냥 돈 버는 기계처럼 먹고 살아야 하니까 또 남들이 구색 맞춰주길 이거 하는 게 좋다 하니까 뭔가 아무런 가치 철학 없이 그냥 일을 하면서 일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삶과 마지막에 맺어질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그 성화의 측면에서 맺는 열매는 너무나 다르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의 거룩, 그것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소명의 거룩이 되어야 한다. 소명적인 거룩함이라고 아예 나의 일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고 선택하며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 간다 할 때 그 한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자, 이거는 위험한 발언이기도 한데 그 사람의 성화의 수준이나
지금 성화의 단계가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떠한 태도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죠?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일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신념 없이 살았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괜찮다 하는 길대로 따라가서 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르셔서 주신 그 일대로 소명을 거룩하게, 진지하게, 뚝심 있게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가 참으로 드물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소명받아 분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주님이 부르시는 일이 아닌 부름이 도처에 있습니다. 기회주의자 같은 생각으로 이게 더 낫겠다. 마치 목회를 무슨 경력으로 생각해서 말이죠. 이게 더 좋아 보인다. 이게 더 미래에 도움이 되겠다 등등. 아니면 이것이 더 안락하겠다. 여러 가지 다른 기준 조건들에 의해서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일이 아닌 다른 일을 선택할 기회는 너무나 많았고 사실 그때마다 나도 정말 많이 흔들렸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사실 지금의 자리가 이런 소명으로 분별해서 딱 서 있는 사람 진짜 찾기 힘들어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구조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환경이 그래요. 대부분 여러분들 나이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어쩌다 보니 여기 이게 제일 많아요. 이런 답답한 현실 가운데 어떻게 그것이 소명의 길인지를 분별하며 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경우라면 그 안에서 어떻게 소명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야 한단 말이죠. 이것을 포기한다는 말은 이퀄 우리의 성화를 포기하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거룩의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 가운데 소명을 분명한 신학으로 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동의가 되십니까? 네. 우리 찾읍시다. 이것은 결단도 필요하고 분별도 필요한 과정입니다. 결단과 분별을 할 때 무엇보다 대가가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길입니다. 네. 소명을 분별할 때 대가가 커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대가가 별것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되는데요. 그 순간에는 그게 안 보입니다. 너무 엄청난 것을 잃는 것 같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무언가 못 미치는 다른 길로 나만 떠나버리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좀 차차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 소화하지는 못하겠지만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았을 때 내가 하는 일과 그 거룩의 관계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온전하게 정립되었을 때 예수님처럼 이 인생을 마감할 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게 그냥 예수님의 고백이니까 우리가 너무 감동 없이 그동안 읽어왔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에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 갈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제가 다 완수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지금 오늘 당장 가면 우리 대부분 다 저기 저한테 주신 일이 뭐였죠? 제가 아직 그거 분별 중이라. 우리 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너무 소망인 거란 말입니다. 우리 언약 안에서 열매 맺는 삶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삶이 사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이 막 결혼도 해야 되고 막 아기도 낳아야 되고 막 연봉도 높아야 되고 막 이것저것 진짜 힘들게 사는데 결국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제가 충실히 다 완수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가장 행복하고 완성도 높은 그런 삶을 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기대를 안 하고 살더라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딱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제가 다 완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정말로 보람과 행복이 가득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전혀 기대가 안 되는 표정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연상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해서 거기는 너무 멀다 뭐 이러는 겁니까? 아니요. 근데 사실 지금 여러분 삶의 현실이 이미 소명의 삶의 현장들이죠. 이 얘기를 이제 할 거지만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주신 소명의 삶을 사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에게 좀 동기부여가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요. 우리한테 뭐 좋은 거 있다 그래야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런 연약함이 있으므로 요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삶을 원한다? 이런 우리 얄팍한 신앙에서 빨리 탈피합시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요, 그분이 주님의 소명에 응답하여 살기를 시작한 시점부터를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그냥 생애가 아니라 개인적인 생애가 아니라 공적인 삶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공적인 삶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공적인 삶, 즉 소명의 그 삶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다음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그 모습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놀라운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시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계시므로 예수님의 사역에는 진리가 충만했어요. 진리에서 어긋나는 것은 사역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진리를 사셨고, 그리고 또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무궁무진하셨죠. 하나님의 그 성품 그대로가 예수님의 사역에도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여지는 아주 특징적인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은 매우 분명하고 명료하고 단순한 한 가지 초점에 딱 맞춰져 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내가 저걸 해야 되겠나? 아니면 내가 이거를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이걸 하면 안 되었던 것이냐? 라는 후회나 갈팡질팡하며 어떤 표대 없이 그냥 표류하는 배처럼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언제나 확신과 담대함으로 가득하셔서 그 삶에는 어떤 다른 미혹이나 가짓길로 오라는 수없이 많은 다른 요청에도 불구 예수님은 마치 하나의 표대를 그냥 주목하고 계시는 것처럼 항상 일관되게 아주 단순하게 하나의 길만을 걸어가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소명적인 거룩함의 모습을 이룬 그 모습이 왜 중요하냐면 그런 태도에서는요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과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는요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할까? 어떤 직업을 택해야 할까? 내일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태도로 내가 일을 해야 할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첫 번째 감정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부담이에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느끼는 모든 것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라고 분별된 것마저도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것을 해야 한다는 자체에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우리는 이것을 떨쳐버리지를 못하고 굉장히 매이고 묶인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에 두려움을 느끼고 예수님은 그분께서 하신 모든 일 가운데 왜 두려움이 단 한순간도 보이지 않았을까? 이 차이란 말이죠. 이 차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소명을 정확하게 분별하셨고 소명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일에 모든 두려움이 걷어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그 소명을 온전히 발견치 못했기 때문이고 그 소명이 분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아직도 소명이 아닌 주님이 부르시는 길이 아닌 다른 것에 여전히 많은 미혹과 회한과 아쉬움과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기회 놓치는 거 아닐까? 나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닐까? 이걸 왜 해야 되는 걸까? 내가 오늘 등등 일을 하는 건지 스트레스를 받기 위해 살아가는 건지 구분 안 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소명을 분별해야 하는 이유, 우리의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차원이 다른 삶으로 초대받게 되는 그 은혜에 있습니다. 소명을 분별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확고해지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두려움이 물리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대가가 좀 옵니다. 근데 그 대가라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면 그때부터는 정말 흔들림 없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초대를 받게 돼요. 네. 자, 우리가 진짜 이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위에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어떤 평행선이 계속 병행되는 그 구조로 우리 인생을 살 수 없고 기쁨과 확신과 평안이라는 그 그래프가 나의 소명과 완전히 일치되어서 요동 없는 그래프를 시작할 때가 이제는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대에 이것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소명이 그 사람의 삶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명을 분별한 사람이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에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소명적인 거룩함을 이룬 삶으로 주님 앞에서 제가 주님이 주신 것을 완수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 그것을 정말 소망으로 두고 이제부터 주님과의 여정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큰 거를 막 처음부터 구상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일들 안에서부터 소명을 신학적으로 정립해 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 자, 여러분이 할 수밖에 없는 일들 뭐가 있나요? 학생일 때는 공부. 그거 진짜 왜 해야 되는지 진짜 죽지 못해 했죠? 예. 우리가 좀 더 일찍 공부가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일이라는 깨달음과 주님 안에서의 믿음이 자리를 잡았더라면 나의 그 공부하는 세월이 어땠을까요? 또 나중에 가정을 이루어 보세요. 가장 이 소명적 거룩함을 위협하는 영역이 집안 청소와
설거지 등입니다. 뭔가 나의 주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소명과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이 일이 내가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해야 되는,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 중에 섞여 있는데, 이때 이거는 주님 소명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들으려 하지도 않은 채 나는 이런 거 하기 싫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고, 이렇게 그냥 나의 생각으로만 살아가게 되면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이 다 소명과는 무관한 일로 치부되면서 우리는 정말 다 하기 싫은 일들 속에 휩싸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소명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서 잘 분별해 간 사람들은요, 대부분 결혼을 했을 때 이 설거지가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왠지 이 가정을 시작하신 일이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냐?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이 가정은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가정을 시작하셨어요. 주님이 시작하신 일에 내가 부름받아 참여하는 것이 소명적인 삶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결혼을 받았을 때 주님이 이 가정을 시작하셨다. 내가 이 가정을 정말 아름답게 잘 운행되게 하기 위하여 내 배우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지고 해야 되는 이 설거지를 즐겁고 거룩한 마음으로 나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내가 감당을 하겠다. 뭐 이런 자세로 나아가면은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서로서로에게. 근데 이런 소명이라는 걸 전혀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이런 각성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그 어리석은 마음들을 이제 돕기 위해 요즘에는 많은 가정이 이 거룩한 소명을 식세기 이모님께 위양하고 있죠. 우리 가정도 식세기를 드리고 나서 굉장한 평화가 찾아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거냐는 거지. 다 내팽겨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전히 모르는 중에 소명이 뭔지, 내 삶의 의미가 뭔지,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뭔지, 주님이 부르신 일에 참여된다는 게 뭔지 아무것도 내 삶에서 분별이 안 돼서 그냥 짜증나고 다 하기 싫고 다 스트레스 되고 뭘 해야 되면 막 부담감에 막 불안하기만 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소명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키워야 한다. 그거는 주님과의 교제에서밖에 올 수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크게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딱 그 직업을 선택할 때는 정말 거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분별하여 나를 부르신 일이 무엇인지 그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돈 많이 버는 거 단순히,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 좋은 거, 이게 선택의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거 정말 생각하시고 분별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면 우리 또 청년들 가운데 이것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어떤 맹목적인 충성과 봉사의 삶으로 인도되는 길인 것 같아서 소명자는 따로 있지요,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소명이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그 가치관 자체를 조금만 변화를 드릴게요.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어쩔 수 없이 주어진 환경에서조차 소명을 찾을 수 있어요. 그처럼 이제 우리가 정말 소명의 길로 나아간다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명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은혜롭게도 초대예요. 초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서는 완벽하게 다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 그 흐름에 주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그 일에 나를 동참시켜 주시려고 나에게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에 내가 응답을 하면 나는 소명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돼요. 소명적인 거룩함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주님께서 이렇게 초청을 하실 때 굉장히 자애롭게 초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는 그 초청이 초청인지 몰라요. 그냥 널린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 기준에 섞인 하나의 옵션 정도로 느끼면서 우리가 그것을 많이 받아요. 잘 못 깨닫고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잘 못 누려요. 그러나 신앙이 연단되어 가고 성숙해 가다 보면은 주님의 초청이 얼마나 빛나는 다시 없을 내 영혼을 만족시킬 정말 주님 편에서만 주실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임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이 소명으로의 초청을 받으면 믿음이 영글었을 때는 아멘 이러면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정말 그것만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막 절로 나오는 거죠. 근데 20대 때 내 직업을 선택하는 그 과정 중에 아까 말했듯이 막 이게 혼미해. 다른 것들이랑 섞여서 주님의 초청을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주로 세상 사람들이 주는 초청이 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우리가 그 길을 많이 택합니다. 일찌감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일찌감치 회심이 시작되어야 그래야 인생을 뺑글뺑글 돌다가 느지막에 소명의 삶을 받아들이지 않고 참 이 건실한 30대에 이 소명적인 거룩함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늦지 않았고 아주 좋은 때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허리 한번 부러지고 이 소명을 깨달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돼도 사실 은혜였어요. 예? 이거 깨달은 것이 참 은혜예요. 여러분 진짜 생명 걸고 소명을 분별하시는데 이것이 강압적인 주님의 어떤 요구나 명령이나 내 삶에 기쁨을 앗아가는 어떤 그런 권위로만 느끼지 마시고 놀라운 축복의 길로의 초대이다. 나는 그 초청장에 예스라고 말하고 싶다라는 측면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부연 설명 한 가지 더 드릴 게 있어요. 오늘은 좀 개론적인 얘기를 이렇게 개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소명을 그래서 분별하는 방법, 그 중거점이 되는 내용들을 다룰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주님의 초대로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소명을 바라보면요,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또 어떤 태도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매우 바쁘고 분주하고 그냥 막 충성봉사하고 막 진짜 막 자기 의로 그냥 막 주님을 향해서 막 열심만 내는 어떤 그런 모습을 연상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자중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전혀 지금 소명의 길을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냥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냥 막 바빠가지고 막 여기 끼고 저기 끼고 막 난리 요란을 피는 사람만 뭔가 굉장히 소명적인 거룩함을 이루고 있는 사람인 걸로 우리들이 약간 그렇게 보는 눈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좀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은 바쁘잖아요.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인식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 소명적인 거룩함은 그냥 이렇게 분주함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확한 분별 없이 그냥 무조건 네, 이것도 제가 하고 이것도 내가 하고 저것도 제가 하고 막 이러다가 번아웃이 와가지고 누구도 뭐라고 안 그랬는데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욕하다가 성도를 미워하다가 목사님 탓하다가 홀로 신앙의 저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첫 시작은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나는 소명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러고 덤볐다가 다들 그렇게 넘어지는데 그건 또 왜 그런 것이냐. 자, 여러분. 진짜 소명적 거룩함은 예 할 때 예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를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조건 바쁘게 다 예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의 소명적 거룩한 그 삶을 사실 때 수없이 많은 다른 제안과 다른 권유와 다른 초청들이 있었으나 그 모든 일에 예수님께서 네,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의 표대에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은 딱 예하는 것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에는 사실 예수님은 아니요 하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소명, 그 초청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해야 되겠다, 이제 이것을 막 분별할 때 이 기억해야 될 유의점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예할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즉 주님이 진짜로 나에게 부르시는 일에는 예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는 일이 아닐 때는 아니요 라고 정중히 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악용하는 크리스찬들이 나타나서 대부분의 이제 모태신앙들이,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죽기까지 모태요를 고집하다가 살기로 결단을 해서 모든 것 가운데 아니요를 하죠.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저를 그 길로 부르실 리가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시켜도 아니요. 굉장히 정중하게 아니요. 죽을 때까지 아니요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가는 것을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자, 예할 때 예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랬더니 평생을 아니요만 하다가 가는 것, 여러분 이것도 소명적 거룩한 삶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사실은 분별이냐면요, 자, 우리에게 아니요 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의 아니요는 반드시 내게 주신 소명에 예하기 위한 아니요여야만 합당합니다. 게으름과 핑계와 요령 때문에 아니요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부르심이 분별이 되어서 그것에 예하기 위하여 나를 반대 방향, 다른 방향으로 잡아끄는 다른 초청과 다른 부름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가 100가지 다일 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분별해서 겸손하게 나의 부르심에 예하기 위하여, 나의 부르심이 아닌 것에는 괜히 질투하고 오지랖을 부리지 않고 정중하게 아니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꾸로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구별하지 않고 사람의 부름에 많이들 현혹되어서 엉뚱한데 예하고 정작 주님의 부르심에 아니요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음가짐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와 아니요를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의 간증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더 이상 우리가 예배를 지속할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그랬죠? 이상하게 우리 하영자매가 있으니까 내가 설명을 이상하게 더 기쁜 마음으로 뭔가 더 길게 하는 그런 감이 있어서 설교문에 반도 진행을 못했네요. 그래서 저의 이 실질적인 적용의 간증을 다음 주로 넘기면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전도사님의 저런 반응 너무 좋아요. 이 아쉬워하는 반응, 기쁨이 됩니다. 예.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선택하는 모든 소소한 일, 큰 일, 여러분의 직업, 또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신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이제 필요하다. 주님과 대화하시라. 주님이 부르신 소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소명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소명으로 살아가고 이 소명적인 거룩함을 이루는 사람이 진정으로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초대가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우리 소명적 거룩함을 이룹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것처럼 소명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소명의 길에서 거룩함을 이루는 주여, 내가 그와 같은 삶을 갈망합니다. 나에게 소명 주셔서 내가 이제 그 소명 발견하고 주님의 소명 따라 예수님과 연합하며 진리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소명 안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소명을 분별하고 또 주님의 은총에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길을 정말로 옳게 분별받기 위하여 우리 각자 주님 앞에 간절한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진리와 자유교회 성도들 이 세상에서 각자의 생각과 자기의 철학과 또 이 세상 사람들의 신념 가운데서 그들의 할 일과 또 그들의 나아가야 될 길과 또 그들이 선택하는 모든 일들을 결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일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 길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명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리와 자유교회 청년 성도들 주여 불러 주시옵소서. 소명을 주시옵소서. 소명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소명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소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저들의 소명의 길에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거룩함과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화가 일어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